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한 가지 방향은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는 많은 저항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과 싸우셨을 때도 예수님의 최대의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린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온 세상의 영광과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나의 소유이니 내게 엎드리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돌려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피하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3년 반 동안 제자 학교의 마지막 시험을 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교육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조금 전에 명답을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나서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도록 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마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사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가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그 길은 오직 십자가,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에덴 동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 되시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그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실패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3년 반 동안의 모든 봉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씨름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던 주님께서는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빛이었습니다. 못의 혈관이 터졌습니다.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2번씩이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러한 운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피땀 흘리시는 그 기도의 순간에 제자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기도는 아버지시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은 죄짐에 눌린 고통이었으며 아버지와 떨어져야 하는 아픔의 고통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이 순간 저울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애처롭고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만일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 인류는 이 기도에 아멘이라고 힘주어 대답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때 우리 인류는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향하시는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단은 12 제자를 일일이 다 공격해서 쓰러뜨리려 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승리했지만 한 제자 유다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풍채가 당당했고 학식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었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지식계층, 양반계층, 다른 제자들과는 차별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곳에 있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했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밤새워 기도하고 부르셨는데 11 제자는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셨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에 한 사람은 직접 자원해서 왔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제자가 저희들은 가룟 유다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유다는 그 기회를 정치적인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등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지략이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마는 그 일은 그에게 큰 즐거움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고 마침내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야 하고 돌아가셔야 한다고 할 때에 유다는 그 기회를 반전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물리로 걸으셨던 예수님, 5,000명을 떡으로 먹이셨던 능력 있는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이 주님께서 궁지에 몰리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잡으려던 병정들을 거꾸로 뛰리고 마침내 그의 능력을 발휘하며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의 왕국의 1등 공신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낸 꾀가 바로 예수님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학식이 있으면서 많은 영향력을 갖췄던 제자가 될 기회가 있었던 유다였지만 그 순간 그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양쪽 팔이 있고 가운데를 가릅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대적의 편에 서든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십자가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예수님의 편 또 다른 편 그 두 편이 있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가운데 가름대가 양쪽으로 다 나눕니다.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에 평생 한 번의 기회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고 이제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왔지만 가룟 유다처럼 그 순간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로 7절에 그리고 13절부터 25절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에게 붙잡히신 후에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에 그의 위치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위치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말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14절에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22절에 다시 말하기를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면 그냥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때려서 보내겠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아넣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동이 텄을 때의 빌라도에게로, 빌라도는 꾀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그를 헤롯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다시 헤롯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적이나 기사를 구경하려는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그 천재일의 기후,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끌고 가십니다. 이때 6월절 제사에 참석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님에게 동정심을 표하다가 그 순간 붙들렸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는지 모르지만 평생 그 일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기회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편의 강도가 십자가 중심을 해서 한쪽의 강도, 반대쪽의 강도, 한쪽의 강도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야기했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우리가 이런 십자가형은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러나 이분은 무슨 잘못하였느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귀중한 순간 그는 그 순간을 잡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십자가상의 강도는 단 한 번도 살아있을 때에 착한 일, 좋은 일 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 한순간의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확증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 그는 이제까지 방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쭉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병정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꺼내다가 이것을 찢는 대신에 제비를 뽑자 하여 그들은 히히덕거리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휘했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여기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가깝게 따라다니던 두 제자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의 자세는 가까이 따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따라가긴 따라가야 하는데 가까이 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데 바로 이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으로 붙잡혀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문지기가 당신 누구요? 말했더니 난 저분 제자라고 하면서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따라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때 요한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기 18장 1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분 우리 같은 제자입니다. 뒤로 보내주십시오. 베드로는 엉거주춤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때 문 지키는 17절에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저분 제자시군요.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냥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베드로는 저만큼 멀찍이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 사람 제자요? 아니요. 또다시 세 번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얼굴을 치려고 했지만 빗나가서 귀를 잘랐는데 그 귀가 잘린 그 종의 친척이 내가 당신 겟세마네에서 봤는데요. 베드로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순간에 그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그의 평생의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아침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마치지 못한 장례 일정,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왜 장례 일정이 중간에 멈춰서야 했을까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무덤 문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커다란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도달해 보니 벌써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반갑게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있던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습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나가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이 있는지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내가 부활하리라.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두 제자가 이제는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제자들은 옆에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어쩌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설마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시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고통스러웠던 모습, 심장이 터져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 대신 물이 나왔던 그 모습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설마 이렇게 건강하게 걸으시는 이분이 예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왔다는데 요즘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응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뜨거워졌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부지런히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조차 그가 이 1300주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다고 다니엘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는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책일 것을 다니엘서를 기록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야 다니엘서는 이해가 된 책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용이 저장된 것이 있어야 불을 붙여주실 때에 타오를 수 있고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을 읽었을지라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조차 당신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보다 더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여기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오면은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형제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이 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살리셨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그는 예수님께 돌아갈 때까지 항상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 같이 다니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저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곧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적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았다, 체험했다, 경험했다 하면서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정확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탄생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었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4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나.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은혜의 왕국이 완성됩니다.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언제 낳으셨습니까?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시편 2편 7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향해서 넌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히브리서 1장 6절 내가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 향하여 주님을 경배하라. 그리고는 7절에 8절에 이어집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히브리서 1장 9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마침내 한평생 십자가를 향하여 일로 매진하셨고 겟세마네를 거쳐서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선포되셨고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향하여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름다운 신앙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즐겨 설교하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고 은혜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우리가 부활하여 변화될 것이라. 바울은 이 일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세상에 초림하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을 마침내 부활시키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다음 한 주간 승리하시며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